4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텐텐 기도 운동으로 밤 10시에 사랑하는 교우들 만나도록 하고요.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오늘 1절에서 22절 우리 36장 한 장 전체인데 좀 길어서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저는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게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족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의 협박, 아수르의 협박. 지금까지 이사야서 35장은 대부분 신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탁이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쭌 그것을 예언자가 받아서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을 기록하는 문학적인 형식입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은 이야기책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러티브가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36장의 오늘 첫 의구는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여기서 14년이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그 이후부터 14년째가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그때는 기원전 701년경으로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이때 유다는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항복을 종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역사가가 기록한 것들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면 열왕기하 18장, 역대기하 32장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올 때 기원전 701년 유다 왕국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서방 원정길에 승승장구하며 지중해 연안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리고 마침내 산헤립은 자신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사령관 랍사게를 보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랍사게는 총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윗연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유다 왕국의 대표들과 만나 협상을 벌입니다. 이 장소는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과거 선왕인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고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아시라의 힘을 빌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아시라의 사령관이 대군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시라의 도움을 바라던 그곳이 오히려 아시리아의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만불손한 아시리아의 사령관 랍사게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히스기야 왕을 거칠게 몰아붙이며 모욕합니다.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여호와를 의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빈정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참모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참모를 잘 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부끄럽게도 이방인 랍사게 앞에 굽신거리며 그런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랍사게가 하는 말의 일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적의 사령관 랍사게에게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전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 지금 그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때로는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 결과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인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설적인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듣는 이들이 듣지 않으면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양면 작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님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악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립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양면 작전을 구사하는 거죠. 당근과 채찍,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아시라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랍사게는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3명의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시작합니다. 말이 회담이었지 사실 항복을 강요하는 협박에 가까운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특이하게도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관료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동요할 것을 우려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심리전에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무시하지요. 13절 말씀 위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을 할 때도 그 말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랍사게의 말은 전쟁터에 울려 퍼지는 심리전 방송과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관료들은 회담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나라가 존망의 길에 섰는데도 여론의 동향과 그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그들이야말로 협착군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염려가 되었다면 차라리 백성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고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는 신하들이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궁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용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랍사게는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부드러운 말로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우선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에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항복을 요구하면서 달콤한 선물을 꺼내 보입니다. 16절 말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항복하면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겠다고 회유합니다. 유다의 태도에 따라 유다 백성의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에 대하여 랍사게는 위협적인 말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라의 칼과 창에 굴복한 나라들을 열거하며 18절 말씀,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일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러면서 유다 백성을 협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강, 온, 양면 전술을 구사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무서운 협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공격 앞에 다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유혹도 감당을 못하고 무서운 협박도 감당을 못합니다. 현대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약해졌습니다.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야성이 없습니다. 무슨 협박에 마주설 용기가 없습니다. 사탄이 흔들면 그냥 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상태,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양면 작전에 능히 대항할 수 있는 힘, 그 성도의 힘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며 더욱 집요해질 겁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협박할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야성과 영적인 힘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양면 공격에 마주설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달콤한 유혹도 무서운 협박도 마주대할 수 있는 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